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망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덥지 않으세요? 저만 더운가요? 조명 때문에 엄청 덥네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돈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싫어하시는 분 저 좀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싫어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돈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스펜스라는 사람은요, 하늘 아래서 가장 위대한 신은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실감나는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딱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고민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 다 고민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그 고민이 뭐가 있으면 해결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10이면 9 이상은 다 돈 주면 해결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만큼 돈이 신처럼 떠받들면서 그렇게 떠받들어지면서 살고 있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밥을 안 먹을 수 있습니까? 차에 기름을 안 넣을 수 있습니까? 쌀도 사야 되고요, 옷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요, 이렇게 돈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지나치게 우리가 돈에 매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돈 때문에 일어나는 부정부패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돈 때문에 우리 사회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세상 사람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돈 문제와 많이 연루되어 있다는 거죠.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뭔가 큰 부정부패 사건이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될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건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있나 없나, 이것을 먼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확인해 보면 거의 모든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주도한 사건 또한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돈과 관련된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걸쳐서 룻기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문,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고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돈을 벌어보기 위해서, 이 땅은 흉년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으니까,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없으니까 다른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좀 더 좋은 사업거리를 쫓아서 그렇게 이동해 갔다라는 거죠. 엘리멜렉과 엘리멜렉의 가문은 전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고 돈만 쫓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물질의 풍족함을 위해서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 이방신이 우상이 가득하는 그 모압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쫄딱 망해버려서, 돈을 쫓다가 돈 때문에 쫄딱 망해버려서 이 가문이 다 쓰러지게 되었는데, 이 가문이 어떻게 다시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가나안 땅으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때 한 단계 한 단계씩 이 가정이 회복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룻기 1장, 2장, 3장, 4장 갈수록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점점 나아집니다. 돈을 붙잡고 돈만 쫓고 살아가면 내가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점점 약해지고 악해지고 망해가는 나를 발견할 수 있지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면 점점 나아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하나님 믿음이 우리 삶의 큰 기둥입니다. 기둥이에요. 이 기둥 주변에 있는 것들, 이 기둥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어야,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야 다른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이 기둥보다 주변 것들이 더 커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 것들을 먼저 붙잡으려고 합니다. 기둥은 쓰러지고 흔들리는데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 왕이 있다면 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를 함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세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족을 택할 것인가, 부족을 택할 것인가? 네. 자족을 택할 것인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나 봐요. 자족을 택할 것인가, 부족을 택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말했을 때, 거룩한 삶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막 뭔가 응답받고, 이것이 뭐 죄 안 짓고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하는 마음이 거룩의 조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족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자족이라고 하는 거죠. 이 자족의 능력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7절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6절에 자족하는 마음, 8절에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정리해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톨스토이의 글 중에서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글의 주인공이 빠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마을의 촌장이 빠음에게 제안을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이 돌아다니면서 표시한 땅을 다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빠음이 그때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많이 돌아다녀서 빨리 깃발을 꽂아야 내 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빠음이라는 사람이 땅을 표시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뛰어다닙니다. 좋아 보이는 기름진 땅마다 표시하기 시작하고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죠. 여기까지 갔는데 저기 보니까 좀 기름진 평야가 보이는 거예요. 평야 끝까지 열심히 뛰어가서 또 깃발을 꽂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저물어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더 급해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평이라도 더 기름진 땅을 표시하려고 열심히 달려가서 땅을 표시합니다. 드디어 해가 저물 때 허겁지겁 촌장에게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촌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땅을 다 표시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촌장이 너무나 놀라서 빠음, 자네 정말 대단하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땅을 다 표시할 수 있었나.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네. 이 많은 땅을 다 당신에게 주겠소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빠음이 지쳐가지고 쓰러져 죽었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뛰어다녔으니 탈진해서 죽어버린 거죠. 먹을 것도 먹지 않고 땅만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빠음만 그렇겠습니까? 비록 소설 속의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푼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 소설의 내용과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빠음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한 인물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13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빠음에게 했던 제안과 거의 똑같은 제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제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눈을 들어서 보이는 땅을 바라보라.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다녀보라. 내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아브라함도 빠음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녀야 정상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땅을 보기 위해서 이 산에 올라갔다가 더 넓은 땅을 보기 위해서 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봐야죠. 보이는 땅을 더 준다면. 열심히 다녀야 정상인데 아브라함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아브라함의 행동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요, 땅을 돌아다니지 않아요.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땅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소유에 만족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에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질에 있어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만족이 있는 사람, 이게 진짜 부자예요. 한 평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내게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려요. 아마도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좀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있어야 살죠. 너무 없어도 살기 힘듭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왜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에 만족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만족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빈손의 인생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숙생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그 노래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이 당황할 것 같아서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이게 하숙생이라는 노래의 가사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내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할 줄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시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알몸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몸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요, 내가 잠깐 빌려 쓰는 것들 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요, 영원히 나에게 머무르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차가 영원히 나에게 머무르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영원히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잠깐 거쳐서 머물다가 다른 사람에게로 이동하는 것이라는 거죠. 진짜 내 것은, 진짜 내 집은 우리가 나중에 갈 영원한 본향, 저 천국에 진짜 내 소유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호텔에 가면 호텔에 있는 물건 하루 동안은 막 쓸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있는 물건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껏해야 가져가는 게 커피 믹스 한두 개 정도, 비누 한두 개 정도, 칫솔, 치약 이런 거 몰래 훔쳐 나올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내 것은 아닙니다. 떠나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집에 있는 게 내 것이듯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잠깐 빌려 쓰는 것일 뿐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게 된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구원받은 거 말고 최고의 복.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파이프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1분 1초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는 1분 1초가 다 하늘나라에 저축이 돼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요. 그곳에 영원한 내 것을 쌓아둘 수 있는, 그곳에 저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라는 거죠. 신앙은 그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내 것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것, 돈을 드리고 막 갖다 헌금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삶과 내 인생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요 진짜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이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고 부족함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데요. 소문으로 떠들고 있는 유언이에요. 자신이 죽을 때 관 밖으로 구멍을 내서 이 빈손을 관 밖으로 보이게 하라.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세계를 정복할 뻔했던 알렉산더 대왕이었지만 자신이 죽을 때 빈손으로 갔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장례식에 가보면 그 어느 누구도 죽을 때 이삿짐 싸들고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도 집례하고 지금은 작은 개척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과 돌잔치 이런 것을 많이 인도할 기회가 없는데 저는 제가 부목사로 큰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찍 돌잔치에 갔다가 점심에 결혼식에 갔다가 저녁에 장례식에 가는 하루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세 가지 꼭지점이라고 하는 태어남과 결혼과 마지막 그 임종의 순간까지 하루 12시간에는 다 돌아보고 올 때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근데 장례식에 가보면 어느 누구도 죽을 때 빈손 들고 가는 이삿짐을 싸들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빈손으로 갑니다. 태어날 때 그렇게 많은 박수를 받고 태어날 때 뭔가를 잡잖아요. 돌잔치에. 그 잡은 것도 다 놓고 가고요. 결혼식 때 그만큼 많은 사람이 환영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결혼을 하지만 죽을 때 무언가 싸들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 이 땅에서 내가 잠깐 빌렸었던 거 다 놓고 간다라는 겁니다. 진짜 내 것은 천국에 있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많이 있기 때문에 족한 줄 알라고 말하지 않아요. 좋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족한 줄 알아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남과 비교해서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가지면 내가 만족해야 할 줄 알고 행복해 할 줄 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입을 옷이 있기 때문에 만족할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보릿고개 시절은 이미 다 지나갔어요. 예전에는요 국가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의 빈곤은 절대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 집이 가난해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은 초라해 보이고 남이 가진 것이 더 잘나 보이고 우월해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느끼는 상대적인 빈곤이다라는 거죠. 이런 빈곤을요 악성 빈곤이라고 합니다. 종양도 악성 종양이 있잖아요. 이런 빈곤을 악성 빈곤이라고 합니다. 사회의 악성 빈곤. 왜 악성 빈곤이라고 말하냐면 남과 비교해서 내가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은요 늘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늘 비교할 대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니까 이 가난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가난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TV 홈쇼핑을 많이 보시죠. TV를 보다 보면 홈쇼핑을 보다가 저거는 꼭 사야 돼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프라이팬 광고를 보면서 저걸로 요리하면 정말 맛있게 요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저거 매진되면 저 가격에 못 살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충동 구매로 그냥 구입 버튼을 눌러버린 적 한두 번 다 있으실 겁니다. 저 운동기구만 있으면 내가 날씬해질 것 같아서 운동기구를 샀는데 집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옷걸이가 되어버린 그런 운동기구가 저희 집에도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나올 옷을 걸어놓는 그런 한 구석에 처박힌 운동기구가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원래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요 운동기구 사다 놔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요리 못하는 사람은 비싼 요리 두고 사다 놔도 못합니다. 근데 요리를 즐겨하고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은 양은 냄비 하나 가지고 별거 다 해요. 근데 광고를 보고 있으면 저거 없으면 내가 못할 것 같고 저거 없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것 같고
저거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개, 두 개씩 그렇게 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 모아서 여러분의 집에 똑같은 게 두 개, 세 개씩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남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을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돕는 데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테드라는 동영상 강의 사이트가 있어요. 강연들을 모아놓은 외국 강연들을 모아놓는 테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마이클 로턴이라는 학자가 강연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강연 제목이 어떻게 돈으로 행복을 사는가. 제목이 특이하죠. 어떻게 돈으로 행복을 사는가. 내가 가진 돈을 나를 위해서 쓴 사람과 내가 가진 돈을 남을 위해서 쓴 사람, 이 두 사람이 느끼는 행복 지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이 행복을 느낄까요? 나를 위해 쓴 사람과 남을 위해 쓴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남을 위해 쓴 사람이 더 행복을 많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과 캐나다만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미국과 캐나다가 상대적으로 부자 나라여서 이곳 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나라도 부유한 나라도 다 조사를 했다고 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를 보시면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남에게 쓰고 행복을 느끼는 나라입니다. 중앙 아프리카의 한 나라만 빼놓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남에게 돈을 쓸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 나라가 뭔 나라인지는 제가 까먹었어요. 강의 중에 나왔는데 까먹었습니다. 뭐 저 나라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이 강연의 제목이 어떻게 돈으로 행복을 사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행복을 사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돈을 사용하는데 사람이 진짜 행복을 느낄 때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해 쓰는 것보다 남을 위해 쓸 때 진짜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방법으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즐기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돈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은요, 조심할 것인가 빠져들 것인가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조심할 것인가 빠져들 것인가. 9절의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시작.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조심하라라는 말입니다. 조심하는데요,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시험, 둘째가 올무, 셋째가 욕심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그 temptation이라고 씁니다. 유혹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돈이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돈은요, 올무를 판다고 말합니다. 이 올무는요, 함정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돈의 함정을 조심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알래스카에서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엄청 추운 지역이죠. 그 지역에 늑대를 잡기 위해서 아주 날카로운 칼 하나를요, 땅에 꼽아 놓는다고 합니다. 저 칼을 땅에 딱 꼽아 놓아요. 날카로운 칼을 꼽아 놓고 이 칼날에 짐승의 피를 잔뜩 발라 놓습니다. 그러면 춥기 때문에 저 칼날에 피가 얼어버려요. 그러면 칼날에 묻은 피가 금방 얼어버립니다. 그때 피 냄새를 맡고 늑대가 찾아와서요, 날카로운 칼을 혀로 핥는다고 합니다. 그 피가 맛있으니까 피를 막 혀로 핥아 먹어요. 늑대가 혀로 칼날을 핥으면서 자신의 혀가 칼날에 베이는데도 불구하고 살을 애는 듯한 추위 때문에 이 혀가 얼어버려서 그 아픈 느낌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늑대는요, 자신의 혀가 베었는지도 모르고 맛있게 칼날을 마구 핥습니다. 핥으면 핥을수록 피가 줄줄 나오겠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저 피가 짐승의 피인지 내 피인지도 모르고 마구 계속 핥아먹는다고 하는 거죠. 이제는 자신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늑대는 그것이 내 피인지도 모르고 막 핥아먹다가 피를 다 흘려서 결국 죽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요, 이 날카로운 칼 대신에
저기다가 사람에게 적용하려면 신용카드 하나 딱 꽂아놓으면 똑같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 하나 딱 꽂아놓고 신나게 즐겁게 막 혀로 신난다고 막 핥아먹다가 알고 보니까 신용카드가 내 미래를 다 갉아먹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뒤늦게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렇게 신용카드에 자신의 인생의 피가 다 쏟아져서 죽어버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가 모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요 항상 우리에게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시험도 있고 올무도 있습니다. 올무. 또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욕심이 우리를 파멸시킨다고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돈에 욕심을 냅니다. 누구나 돈 보면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에 투우가 유명하죠. 그런데 투우사가 현란한 복장을 입고 현란한 옷을 입고 빨간 망토를 가지고 소를 유인합니다. 그러면 소가 그 빨간 망토를 향해서 달려들죠. 웅장한 음악과 함께 화난 소를 요리조리 피하면서 투우사가 묘기를 부립니다. 소가 망토를 향해 그렇게 빨간 망토를 향해 달려들 때 그 묘기를 보이다가요 어느 순간 투우사가 망토 뒤에 숨겨있는 창을 가지고 이 소의 등에 꽂고 머리에 꽂고 온몸에 막 꽂는다고 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꽂아요. 그래서 소가 뛰어들어서 이 망토 뒤에 숨겨놓은 이 창에 소가 찔려 죽으면 투우사가 이기는 겁니다. 반대로 투우사가 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지냐? 그렇게 현란한 옷과 몸동작으로 빨간 망토를 들고 막 투우사가 유인할 때 소가 투우사를 무시해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투우사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 입장에서 얼마나 쉬운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소도 빨간 망토 보고 가만히 있는 소가 한 소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소든 다 달려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소만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 앞에 돈이 알랑알랑 거리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무조건 달려든다라는 겁니다. 돈 뒤에 날카로운 창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달려들고 덤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그렇게 쉽게 벌리고 쉽게 모아질 것 같으면 우리는 벌써 부자 됐어야죠. 여러분은 저 못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예? 우리가 서로 못 만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돈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지는지, 그 돈 뒤에 파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왜 거기에 빠져든다라는 말입니까?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 뒤에 파멸과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돈에 빠져들지 않고 조심함으로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것인가?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악의 뿌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악의 출발이 돈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어떤 아이에게 부모님이 교회를 보내면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이 아이의 손에 딱 쥐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500원은 교회 가서 헌금하고 500원은 너 필요한데 써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기분 좋게 교회를 막 룰랄라 오다가 교회 앞에서 넘어져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하수구에 빠뜨립니다. 교회 앞에서 이 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우니까 교회 앞에서 예배당 앞에서 우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이 나가서 얘야 너 왜 우니?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헌금한 500원이 하수구에 빠졌어요. 누가 그 500원에 헌금할 돈이라고 써놨습니까? 어린 아이도 돈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돈 자체가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나쁘다라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돈을 따라가고 돈을 쫓아가고 돈만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실제 우리 삶의 현장이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까? 사용의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이죠. 돈은 사랑의 대상입니까? 사용의 대상입니까? 사용의 대상이죠. 돈을 사용해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이치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사람을 사용해서 돈을 모으고 있어요. 사람을 사용해서 돈을 사랑하고 있고 사람을 사용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질문을 바꾸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용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재물을 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재물을 모으고 돈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것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교회 와서 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가족들이 잘 돼서, 내 자녀들 출세해서 돈을 많이 모으게 해달라고, 떵떵거리면서 성공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런 식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앞뒤가 뒤바뀌어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가치가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용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최고로 인정받았던 학파예요. 최고로 인정받았던 그 당시 최고의 석학입니다. 이 사람 밑에서 직접 학습한 제자라는 거죠. 오늘로 따지면 서울대생입니다. 서울대 법대생이에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은요,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고요. 또한 돈을 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을 사야지, 엄청난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사야지 로마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을 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돈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명예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많이 공부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질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얻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이런 은혜에 비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이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의미가 진짜 뭐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고 더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물질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사랑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짧은 이야기 하나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94정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 밑에 영어로 GB 쉐아라고 적혀 있어요. 그 왼쪽에는 작사자가 적혀 있고 오른쪽에 밑에는 작곡자가 적혀 있는데 GB 쉐아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작곡한 찬송가예요. 원래 이 사람은요, 보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보험 상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직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의 MBC 방송에 나와가지고요,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우연히 노래를 불렀는데 그 목소리가, 그 TV를 통해서 들리는 목소리가 너무나 감미로워서 미국 전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목소리 때문에 감동을 주었다고 해요. 그 다음날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스타가 되어가지고 레코드 회사에서 이 GB 쉐아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전속 계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죠. 근데 같은 시기에 이름 없는 미국의 한 무명 부흥 강사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요,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나와 함께 부흥회를 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부흥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당신은 부흥회 전에 찬양 인도를 하는 일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이 쉐아가 이 두 제안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수백만 달러의 레코드 회사와의 전속 계약, 또 이름 없는 무명의 부흥 강사를 쫓아다니면서 찬양 인도하는 이 두 가지 일을 놓고 기도를 시작한 거죠. 그때 이 쉐아가 기도하면서 생각났던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제목 밑에 3장 8절의 말씀이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작곡한 찬양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곡을 작곡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찬송가 94장입니다. 이 쉐아라는 사람이요, 2013년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보다 4년 전의 일이니까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죠. 이분이 80이 넘는 나이에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이 쉐아와 함께 부흥회를 인도했던 그 목사님께서요, 그 누구냐면 위대한 설교가인 빌리 그리암 목사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베이지색 코트가 쉐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검정색 코트를 입은 분이 빌리 그리암 목사님입니다. 저 둘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은 찬양을 인도하고 한 사람은 부흥회를 인도했다라고 합니다. 이 쉐아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남겼던 가장 멋진 멘트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요. 1983년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쉐아가 이 찬송가 94장을 찬양을 합니다. 이 94장을 찬양을 하는데 쉐아의 찬양에 다 맞춰진 후에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쉐아가 이런 멘트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주신 박수갈채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별로 감동이 안 오시나 봐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전율이 왔는데,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돈과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는 가장 가치 있고 값어치 있고 귀하다고 여기는 그것, 예수와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자식이라도 말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귀하지만 주님보다 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초신자들을 위해서 자식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사랑할 때 여러분 자식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역할이 무엇인가를 배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사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신 물질에 만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이 물질에 빠지지 않고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며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